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한국 영화계에 관객 수 1,000만 명을 넘긴 영화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가 떠오르십니까? 예, 범죄도시 아닙니다. 그, 예, 맞습니다. 최민식 배우와 김고은 배우가 출연했던 파묘라는 영화입니다. 감독이 기독교인인데 그 오컬트 무비라고 해서 공포 영화를 이렇게 찍어서 또 화제가 됐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파묘라는 영화는 한국의 전통 무속 신앙과 그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짜맞춘 픽션인 영화였죠. 보셨습니까, 혹시? 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예,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영화에서 저는 김고은 배우가 자기 조상신을 이렇게 모시고 사는 설정으로 무당으로 나온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영화 내내 그 조상신의 도움을 받아서 그 생명을 보호받기도 하고 위기를 이 조상신을 의지해서 넘기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악한 사단의 영이죠. 그 영과 대항해서 싸우는데 자신 속에 깃들어 있는 또 다른 자신의 조상신을 의지하면서 아주 그냥 당당하고 담대하게 막 행동을 하는 겁니다. 영화의 내용은 차치하고 배우의 그런 당당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한낱 잡신이 아니라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는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낱 귀신 들린 사람도 다르게 살아가는데 참신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비록 우리와는 떠나는 그런 하늘 보좌 우편으로 가시지만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17절의 말씀과 같이 보내시리라. 그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좀 뭔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후, 예수님이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좀 다른 인생, 바뀐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칼빈의 성경 해석을 따르는 장로교에서는 이처럼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거듭남, 성령 충만함, 이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 거듭남은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거듭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태어났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깨끗해져서 더 이상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는 강박. 다시 태어났으니까 다시는 이전처럼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룩한 삶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미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자꾸 넘어져서 죄를 짓기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반복되는 죄 앞에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에 대해서 자꾸 회의하고 반문합니다. 이런 나에게도, 이런 나의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게 맞는가? 라는 그러한 회의와 의문이죠. 그러한 삶을 살다 보면 또 때로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내가 아닌 타인에게서 그러한 완전한 순수한 신앙을 기대하고 의존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는 좀 부족하지만 저 사람의 직분은 저러니, 저 사람의 역할은 그것이니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가 생기고 존경하는 그리스도인의 누군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존경했던 혹은 기대했던 신앙인이라 여겼던 사람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좀 실망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탄식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내 모습도, 저 사람의 모습도 다 아니구나 하는 그런 좌절감,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하는 실망감, 이런 것들에 깊은 슬픔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망은 이내 정죄함과 분노가 되어서 어떤 이들을 손가락질하게 하고 계속해서 한탄하는 분한 말이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쟁론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는데 이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는 사람들이다. 고로 하나님은 없다라는 무신론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지체 속에 있는 제2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지만 성도님들, 자꾸 이렇게 연약한 모습, 그래 우리는 재성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죄에 넘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맞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성도는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제2의 법 아래 눌려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나가야 하죠.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에 제 속에서 호적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바울은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는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이 내 삶을 이끌고 계신다 하는 사람은 육신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이끄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 가지게 되는 9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9가지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빨리 읽을 구절은 아닙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합니까? 좀 목소리가 걸걸하고 기도 많이 한 목소리 있잖아요. 알 수 없는 예언을 말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떠올렸습니다. 물론 선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외향적인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측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모든 죄를 덮었다는 게 느껴지고 믿어집니다.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감격되어집니다. 저만 그랬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막 밀려옵니다. 감격이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나의 지난 죄가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면서 눈에는 눈물이 한없이 흐르고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던가? 나 같은 죄인 또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그 큰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다들 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위 사람들을 막 볼 때 사랑이 솟구칩니다. 오늘 또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는데 성도님들은 저를 잘 봐주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을 보는데 사랑이 솟구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에 젖었을 때 어땠습니까? 다른 이들을 볼 때 나에게 원수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저절로 용서가 됩니다. 그 원수가 나에게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가 됩니다. 나를 없인 여기는 사람을 만나도 그저 끌어안을 수가 있었죠. 제가 겪은 이야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아마도 우리들 모두가 겪는 일상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교회에 이렇게 있다 보면요. 아침에 누가 자꾸 교회에 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비라고 해야 될까요? 한빛교회에 적혀져 있는 저 비석이라고 얘기하면 무덤 같잖아요. 돌비 앞에다가 아침마다 담배꽁초를 버리고 갑니다. 근데 뭐 괜찮습니다. 근데 담배꽁초 옆에다가 어느 날은 가래침도 뱉고 가는 겁니다. 그걸 보면 마음이 막 상하는 거죠. 누가 좀 더럽히고 누구는 이렇게 더럽히고 뭐 누구는 치워야 되는 존재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그래도 여기가 교회 앞마당이고 교회 이름이 적혀져 있는 돌비 앞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는 교양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담배 꽁초 버리다가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하는 악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막 하는데 그날따라 그거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막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한없이 은혜를 막 부어 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굳어져 있던 불평이 있던 불만이 있던 마음들에 하나 둘씩 이렇게 녹습니다. 그리고 생채기가 났던 고민하고 있던 갈등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해시켜 주십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고 예배당을 나와서 그 돌비 앞을 지났는데 누굴 만났겠습니까? 현장범을 잡았습니다.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철천지 원수를 만나게 된 거죠. 마음에 뭐가 올라왔겠습니까? 예, 분노 아닙니다. 뜨거움이 올라오는데 이건 분노가 아닙니다. 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사랑이 올라옵니다. 사랑이.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그리고 마음에서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발현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심겨져 있던 씨앗들. 하나님께서 사랑을 심어주셨고, 희락을 심어주셨고, 기쁨을 심어주셨고, 화평을 심어주셨고, 오래 참음을 심어주셨고, 충성을 심어주셨고, 온유를 심어주셨고, 절제를 심어주셨던 그 씨앗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니까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는데 마음에 얼마나 힘들면 새벽부터 잠도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저렇게 그래도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계실까 하는 그 인생의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한참을 말도 없이 그 사람을 새벽에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는데 양복 입은 목사가 내려와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럼 보통 뭔가 잘못한 사람은 겸연쩍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만만해 보여서인지 목에 힘을 딱 주면서 담배를 천천히 내뿜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 누가 이렇게 여기서 담배를 피우신지 저는 참 궁금했습니다. 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분이 담배를 탁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발로 탁 비벼서 끄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모르게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죽을 테니까 마음 편히 댁에 가셔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혹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해 드릴 것이 있다면 언제든 교회 오시면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조용히 쳐다보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후로는 그 돌비 앞에 담배꽁초가 쌓이지 않더라는 저만 알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모든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풀려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갈등이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메인 사람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떠오릅니다. 사도 바울은 하지만 늘 자신의 연약한 죄 지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인물입니다. 아니,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고 성령의 사람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죄 지음에 대해서 늘 고민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강직한 성품의 이 바울은 그 성품으로 인하여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 강직한 성품 때문에 늘 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도 바울은 24절에 보면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고백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선교 초기에는 사도들 간에 많은 갈등을 빚었던 인물이죠. 대표적인 예가 1차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성공적으로 몇 년을 이렇게
잘 마쳤습니다. 2년 넘는 기간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마가를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는가 안 데리고 가는가. 바나바는 데리고 가야 한다. 바울은 마가는 아니다. 마가는 아주 실망스러운 인물이다. 라면서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심하게 다툽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구체적으로 이 일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선교 사역의 대표적인 두 인물이었던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져서 선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과 4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성경에 심히 다퉜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섰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저기로, 한 사람은 저기로. 거룩한 선교 여행이기에 누구를 데려가냐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었겠죠.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은 갈라섭니다. 심지어 그 다툼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헤어진 후에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게 디모데 후서인데 그의 서신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그때 일을 해고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바울이 생각해 봤더니 그렇게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던 자신의 모습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떠올랐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가에 대해서 인정하고 마가를 품고 마가를 회복시킨 바나바에 대해서 품게 되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한 장면입니다. 바울은 오랜 시간 마가로 인해서 바나바와 헤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의 결국에는 그 걸림돌이 되었던 마가에 대해서 사랑으로 품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진정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진정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인생의 매듭을 짓는 모습을 증명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얻게 되는 열매, 그 열매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란 뜻이죠. 예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말하냐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죽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은 후에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인 죽음의 땅 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탐심과 내 정욕을 죽일 때 그 땅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 욕심을 죽여야 사랑이 열립니다. 내 정욕을 죽여야 참된 희락과 화평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절제가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공동체는 지경이 넓어져서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터 위에 자신들의 탐심과 정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에야 그것은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짓던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우리는 어떤 주일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바로 우리 안에 심겨진 성령의 열매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운 후 꽃이 지고 열매 맺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삶이니 그 삶을 그저 머릿속 사상이나 마음속 감정으로 여기지 말고 그 삶에 담긴 뜻을 우리 삶 구석구석에 힘써 적용하십시오. 마치 우리 가운데 누구는 더 낫고 누구는 모자라기라도 한 것처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면서 해야 할 훨씬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입니다. 친구 여러분, 창조적으로 사십시오. 누군가가 죄에 빠지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를 바로잡아 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비판의 말을 아끼십시오. 여러분도 하루가 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눌린 사람들에게 몸을 굽혀 내미십시오. 그들의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십시오. 아멘. 한빛교회 성도님들, 성령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그 보혈이 마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그 가슴에 적시고 그 감동에 늘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죠.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늘 십자가 감격 속에 그 보혈 안에 잠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되새겨보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우리 안에 심기어 주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성령의 열매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또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에 교회의 사람들은 어찌 그리 기쁘고 교회의 사람들은 어찌 저리 평안한가,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며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쉴만한 물가와 먹을 것들로 풍성한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빛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한빛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